제가 젊었을 때는 고시가 있었는데요. 고시가 세 개 고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법고시, 삼시 합격한 사람이 있어요.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권 분립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삼권이 뭐죠? 입법, 사법, 행정이죠. 그러면 사법고시는 있는 거 맞고 행정고시 있는 거 맞고 입법고시 있어야 되겠죠. 입법고시 있습니까?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고시는 국회 사무직으로 들어간 5급이죠. 그런데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의 3개 고시, 사무관을 발탁하는 시험이 있는데 특별하게 왜 외무고시가 있을까요? 외무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 행정어 좀 다르다 뿐인데 왜 특별하게 외무고시를 치르느냐? 지금은 이제 5급 이제 외무행정관이라고 고시라는 이름은 바뀌게 됐지만은 외무라고 하는 일은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대사. 여러분 혹시 가끔 뉴스에서 그런 이야기 들을 때가 있죠.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잘못하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를 부릅니까? 네, 잘 모르세요? 네,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서 초치하였다. 이렇게 초치가 뭐죠? 회초리를 때렸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본 왕한테 대통령 수상한테는 말 못하니까 일본 대사한테는 막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한 일본 대사가 마치 일본의 수상처럼 왕처럼 똑같이 맞서 싸울 수는 없고 또 하여튼 일본을 대표해서 자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외무공무원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 그만한 책임감과 막중한 그런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가끔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라고 부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말로 쓰이는 책들도 꽤 많이 나와 있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다는 거죠. 우리들의 모습과 신앙을 보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고 있을까? 쉽게 이런 겁니다. 저 사람을 보면 교회 다니고 싶다라는 말하고 저 사람이 교회 다닌 거 보니까 교회 다니기 싫다라는 말이죠.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볼까요? 이 사람 보면 교회 다니고 싶을까요? 아니면 다니기 싫을까요? 그렇죠? 대사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을 보면은 내가 정말 교회를 가보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뭔지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고 하는 이게 대사인 거죠. 국위를 선양하는 게 그런 건데 저 사람은 내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 다니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또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에 올려드린 일로 삶아 그러면 우리의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막 믿는 자의 모습 웃어야 되는 거고 억울하고 때때로는 분통해도 그들 앞에 선한 마음으로 얼굴로 이기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교회에 갔다 온 엄마가 아빠가 주일날 저녁에 자녀들한테 잘해야 되겠습니까? 못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더욱더 잘해야 돼요. 안 믿는 가족이나 안 믿는 형제를 만날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훨씬 얼굴이 편안하고 잘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로서의 그 지위 또는 그 태도가 월권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사는 그 사람에게 맡겨준 그것만큼만 딱 해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그 이상의 권한을 휘두를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번에도 새로 정권이 바뀌어서 각 나라의 특사를 이렇게 파견했죠. 특사라는 것은 나라를 대표하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보내는 외교 사절인데 거기 한두 사람이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 결국은 다시 바꾸고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입니까? 위임 목사입니까? 아주 똑똑하게 담임 목사라 틀렸습니다. 그거
여러분, 법적으로 저는 위임 목사죠. 근데 위임 목사라는 말을 저는 안 쓰고 싶고 당에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예전의 법은요, 3년에 한 번 다시 성도들에게 신임을 물어가지고 그렇게 담임 목사직을 위지하는 것은 임시 목사입니다. 원래 담임 목사가 아니라. 근데 담임 목사라는 말은 한 번 청빙을 받으면 정년까지 계속하는 것이 담임 목사죠. 근데 임시 목사라는 것이 좀 말이 그러니까 다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 다시 청빙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담임 목사고, 예전에 담임 목사를 이름을 뭘로 바꿨을까요? 위임 목사로 바꿨어요. 근데 왜 위임 목사로 바꿨을까?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담임이라고 하는 뜻은 교회의 모든 문제를 내가 전적으로 담당한다는 뜻이에요.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이 담임 목사예요. 위임은 뭐죠? 권한을 모두 위임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내가 마치 위임받고 교회의 모든 권한을 내가 위임받는 거죠. 그러니까 담임이라는 말은 의무라는 것이 색채가 강하지만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라고 하는 색채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됐다고, 기독교가 전파된 지 얼마나 됐다고, 겨우 교회와 많이 믿는 사람이 머리를 써서 겨우 만들어낸 말이 그런 말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거기에 책임을 다하고 내 얼굴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인 것처럼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지, 마치 하나님께 정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나는 위임 목사다, 나는 위임받은 사람이라고 살아가는 이 태도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들을 다 사명들을 맡기시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그냥 쉽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모든 삶과 그 권위를 대신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이것에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은 지가 어쩜 좀 오래되면 태도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남편과 아내가 태도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해요. 1년 다르고 2년 다르고 3년 다르고 다 달라요. 달라게 태도가 변해요.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 태도와 믿음의 수준을 변하지 않고 유지한다는 게 보통 노력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 외에는 참 불가능한 일이 많겠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가 처음에는 이렇습니다. 그저 뒤따라가 순종하는 태도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이런 모습이 처음이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을 하기를 하는데,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게 의심이 생겨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이 좋아서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지만은 몇 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내가 왜 해야 되지? 막 속는 느낌도 들고 그렇잖아요.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랬지. 한 5년, 결혼한 5년 다음에 맨날 나한테 속는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본 거지. 여러분, 하다 보면은 따르고 하기는 하지만은 의심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두 번째 태도의 변화가 있겠죠. 점점 이게 변화되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이끌어 앞서가는 거야. 하나님 뜻은 맞습니다. 사랑하라, 전도하라, 선교하라, 봉사하라 다 하긴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를 않고 내가 먼저 해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이름이 앞서진 게 아니라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되겠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태도가 처음에는 순종적이다가 때로는 의심을 갖고 억지로 하는 태도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앞서고 묻지도 않고 내 이름이 들어가는 모습으로 변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가장 못된 태도, 결국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가장 나쁜 태도는 뭐냐면 나중에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도 그 뜻을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꽤 많아요. 꽤 많아요. 제가 노예에서 재판국에 있었습니다.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노예에서 재판을 하는데 싸우는 피고와 원고가 둘이서 딱 싸우는데요, 놀랍게도 모든 재판에 피고와 원고 서로 잘못했다는 점을 자기가 잘 알아요. 자기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주장하고 나오면 교회가 큰 타격을 받고 성도들도 큰 힘들게 된다는 사실을 양쪽 다 너무너무 잘 아는데 포기하는 경우, 내가 잘못했다고 소를 취하는 경우는 단 한 건도 본 적이 없어요. 놀랍죠? 보통 재판국에 올라오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예수를 잘 믿는 목사나 장로님들이 대부분 올라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알면서도 그걸 포기하고 물러서는 경우가 거의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참 놀라운 일.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무시하는 태도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 본문의 주인공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지 요시야에 대한 평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임금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성전에서 뭘 찾아내요? 율법책을 찾아내서 그 율법책대로 종교 개혁을 했던 그런 유명한 그런 왕이라고 알고 있죠. 이 요시야라는 사람은요, 몇 살 때 왕에 올랐냐면 불과 8살 때 왕에 올랐습니다. 8살 때 뭘 알고 올랐어요? 근데 그 인생이 참 힘들고 치열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수요일 날 어떤 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히스기야에 대해서 살펴봤죠.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는데 전심의 기도가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기도가 응답이 되고 또 다시 죄를 짓고 이게 반복했는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 자신의 숨겨져 있는 전심, 숨겨져 있는 죄의 뿌리 때문에 넘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문제는 히스기야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누구 때 심판했어요? 바로 히스기야 아들 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 제2왕의 제2 55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에 아버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던 모든 것을 다시 원상복구해서 우상 얼마나 많이 잘 섬겼는지 그랬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였어요. 히스기야는 증조 할아버지, 그 밑에 므낫세죠. 므낫세가 55년 만에 겨우 마지막 늙음하게 회개하고 났으니 55년 동안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 므낫세 아들 아몬이 왕위에 올랐는데요, 나라에 기틀이 없어졌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2년 만에 아몬을 밑에 있는 부하들이 암살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요시야의 아버지가 암살당한 거, 2년 만에 왕이 암살당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암살당한 아버지 뒤로 불과 8살 된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게 된 겁니다. 요시야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그 트라우마, 아버지가 암살당한 그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왕이 잘못하면 바로 밑에 있는 신하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8살부터 몇 살까지 왕이 잠잠히 있냐면 16살 때까지 8년 동안을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 8년 동안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하나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왕이 될 것인가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증조 할아버지를 보고 할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보면서, 그리고 16살이 될 때에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근데 요시야가 한 종교 개혁은요,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 제물이나 제단을 부서뜨리고 불태우는 것에 만족했는데 요시야는요, 얼마나 이게 사무쳤으면, 내 할아버지, 내 증조 할아버지가 얼마나 이 못된 짓을 한 것 때문에 자신 이 힘든 인생, 백성들이 고생한 걸 봤으면 그 우상을요 빻니다. 빤단 말이 밀가루를 빻듯이 빻아버려요. 부수고 불태우고 빻아서요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아예 이걸 다시 한번 세우지 못하도록. 마음속에서 얼마나 이런 것에 대한 증오감이 있고 인생이 그랬기 때문에 아예 빻았겠습니까? 그렇게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죠. 종교개혁을 지속적으로 하다가요, 거의 이제 인생에 하다가 성전을 청소하게 됩니다. hil기야라는 대제사장이 성전을 청소하다가 먼지에 쌓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책을 사반이라는 서기관을 통해서 읽게 되는데, 율법책을 듣자마자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인생,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이유를 알게 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고, 요시야가 바로 가장 뭘 하게 되냐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수백 년 만에 사무엘 이후에 가장 제대로 온전하게 지켰던 왕이 바로 요시야라고 하는 임금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인생, 8살의 왕이 돼서 8년 동안 숨죽이고 살았다가 그 자신의 마음속에 신앙을 다시 스스로 가르쳐줄 사람이 없잖아요. 신앙을 회복하고
그 기나긴 싸움, 무상, 혁파, 종교개혁을 성공했고 신변 최초로 수백 년 만에 유월절을 다시 지켰던 위대한 왕인데 그 위대한 왕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렸어요. 순식간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정말 잘 믿었잖아요. 정말 훌륭한 일들 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이신가요? 하나님 잘했고 열심히 있고 그러면 복도 받고 오랫동안 좀 머물게 해야 될 건데 왜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 분일까요?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일까요? 아니면 요시야가 잘못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요시야에 대해서 놓치고 있었던 점들을 수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살펴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이런 선정을 베풀고 종교개혁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옆에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줬어요. 오늘 또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조가를 만들어 불렀지만 실제로는 스바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스바냐 선지자 잘 아시죠? 스바냐 선지자가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인데 종교개혁에 모든 도움을 줬던 사람은 스바냐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임금의 왕정의 전반기는 스바냐 선지자, 후반기는 누구와?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위대한 선지자들을 붙여서 하나님께 종교개혁과 왕정을 잘 다스리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젊은 나이에 스바냐의 도움을 받았고 에레미야의 도움을 받아서 위대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hil기야 대제사장과 사바냐라는 서기관 같이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 하나님께서 다 보내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사야는 아까 같이 제가 태도가 변화했다. 처음에는 순종하고 또 점차 의심이 들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하나님부터 앞서기도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태도의 변화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자, 이런 모든 일을 마친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지도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이 모든 일 후에 그러니까 요시야가 이 모든 좋은 일을 다 마치고 난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이 지도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왼쪽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고 저 위쪽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증조 할아버지 때 히스기야 왕 때 쳐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아수르 국력이 쇠퇴해가지고 거의 사라질 그런 상황인데 아수르 주변에 세 나라가 있었습니다. 메데라는 나라와 바벨론 그리고 스키타이라는 나라들이 이 아수르가 점령했던 아수르가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을 이뤘던 나라예요. 이 제국을 나눠 먹기 위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애굽이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애굽이 아수르가 연약해진 틈을 타서 우리가 아수르를 점령하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쭉 왼쪽에 있는 빨간 줄을 타고 쭉 올라갑니다. 갈그미스라는 곳이 아수르의 수도였고 본거지인데 거기로 올라갑니다. 또 그 갈그미스 거기에서 아수르가 점령했던 곳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바벨론과 스키타이와 메대 연합군들이 거기서 전투를 하게 된 거죠. 이 전투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애굽과 아수르의 잔당들이 한 패를 먹었고요. 그리고 세 연합군 메대와 바벨론과 스키타이가 하나 세 연합군을 맞아서 이 싸움이 세계 역사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 역사가 아니에요. 세계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전쟁이거든요. 수많은 전쟁 중에 이 전쟁에 누가 이겼냐면은 애굽과 아수르의 연합군이 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수르는 지금 갈그미스까지 올라가는 길에 이미 이기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는 지게 되어 있습니까? 지로 가는 겁니다. 지로 가는 그 길에 누가 끼어든 거예요?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죠. 누가 끼어든가? 네, 저 위쪽에 갈그미스라는 곳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갑자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저 밑에 보이시죠? 파란색 제일 끝에 바빌론 제일 밑에 파란색 줄 끝에가 거기에 갈대아 우르거든요. 이 갈대아 우르로부터 쭉에 티그리스와 유프라스 대강이 최고의 문명이에요. 문명의 제일 발상지 위가 갈그미스인데 갈그미스가 그때 아브라함이 중간에 머물렀던 기착지 어디예요? 하란이죠. 하란이. 그러니까 이게 역사 있는 장소입니다. 이 하란이 굉장히 부흥과 문명이 발생했던 이 장소거든요.
그 하란 갈그미스를 치기 위해서 애굽에서 쭉 올라가다가 중간에 이스라엘 옆에 무깃도라는 곳이 있죠. 이 무깃도라는 곳에 요시야가 가운데 딱 끼어든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런 지금 전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국과 아수르의 연합군이 올라가고 있고 이쪽에 세 연합군이 갈그미스에서 그냥 싸우면 이스라엘 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길만 내주면 되는 겁니다. 길만 내주면 되는데 근데 그 사이에 누가 가는 거예요? 요시아가 끼어들어가지고 전쟁하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해놓고 어리석은 일을 한 거죠. 자, 오늘 본문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이.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애굽 왕 느고가 아수르 연합군과에서 전쟁으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남유다 요시아가 딱 오니까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애굽 왕 느고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 이것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이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야기했던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대로 너는 건들지 마라, 가만히 놔둬라 했는데 그 말을 요시아가 듣지 않게 되고 싸우다가 결국은 죽고 말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황당할까요? 하나님이 요시아를 살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애굽 왕 느고에게 통해서 야 요시아를 말려라. 그런데 결국 누가 말을 안 들었습니까? 요시아가 말을 안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태도 네 번째에 우리도 그렇게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아주 잘 살고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늘 순종하고 겸손하게 살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는 이 판단으로 내 인생이 망쳐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요시아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요시아가 왜 이 전쟁에 뛰어들었을까요? 그래서 자기 나라를 위한 애국심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집트라는 나라, 그 다음에 아수르라는 나라, 이런 강대국이 여러분 아수르는 이미 이제 패망하기 직전이니까요. 애굽이 가서 아수르를 안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이집트도 아수르도 이미 세계 연합군에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 임금이 원하는 바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두면 아수르도 망하고 애굽도 망할 건데 괜히 자기가 끼어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끼어들어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죽고 말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후로 급격히 국력이 약해져서 100년 만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요시아가 이때 애굽 왕 바로 누구의 말을 귀담아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요시아는 왜 애굽 왕 바로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했을까? 많은 신학자들은 요시아에게 적대감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적대감이죠. 굳이 적대감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그동안에 자기를 힘들게 만들었던 이집트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리고 자신이 했던 일들이 점점 승승장구하고 나라가 안정되니까 교만해졌는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마치 내가 이집트를 만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다, 나라를 위한 일이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은 것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을 정리하지 못한 거예요. 이걸 신학자들은 뭐라 했냐면 요시아는 애굽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 적대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기기해야 되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누구를 통해서도 다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좋은 사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싫은 사람, 때때로는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오늘 본문처럼.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깨달으려면은 내 마음밭에 그걸 들을 만한 밭이 기경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30배, 60배, 100배의 힘이 있는 거죠. 문제는 어떤 밭에 떨어져야 돼요? 기경된 밭에 떨어져야 돼요. 착하고 선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내 마음 속에 어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게 적대감일지, 아니면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는 마음일지, 아니면 상처받아가지고 우울증에 걸린 마음이든지, 아니면 뭔가 세상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찬 마음이든지, 이런 마음밭이 기경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리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인생 다 살아놓고 엄청난 좋은 일도 해놓고 마지막 순간에 자기도 죽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도 힘들게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셨죠? 누군가를 만나셨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때때로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수없이 일어나는 이 감정에 노예가 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어떤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우리의 감정은 늘 기경되어야 될 풀 같은 잡초 같은 것이, 그 감정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이 쏠려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속일 때가 꽤 많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혹시 꿈일까요? 욕심일까요? 여기 분별이 됩니까? 여러분, 자녀가요 부모에게 도와달라고 해요. 이렇게 뭔 말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부모가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한 꿈인지 아니면 욕심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도와달라고 그럴 때 부모의 모든 재산도 다 줄 수도 있고 기도도 해줄 수 있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감정 이것이 꿈인지 욕심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들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인지. 요시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들이 헷갈리고 자기가 이것은 욕심인데 오히려 그 적대감 감정 속에서 결국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거겠죠. 여러분의 귀가 안 들린다 그러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주일날 설교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이 잘 들리지 않는다. 근데 그럴 때가 내가 때때로는 내 감정에 휩싸였을 때, 내 감정이 뭔가 요동쳤을 때, 특별히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럴 때엔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밭을 기경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감정을 주장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요동치는 것들을 잡아야 돼요. 하루에도 몇 번씩 요동치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게 대부분 감정이죠. 감성이죠. 그런 감정들을 내가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럴 때 하나님께 내 맡기는 일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여러분, 요시아는 8살 때 왕에 등극해서 16살 왕으로 될 때까지 수없이 많은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갖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그런 주눅된 마음도 있었을 건데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트레이닝 했겠어요. 그래서 16살 청소년기에 드디어 일어나서 남들 하지 못했던 우상계획에 성공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성공해도 그 마음의 감정들을 죽을 때까지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경하는 그것들을 나중에 잘 되고 성공하고 그러니까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한낱 적대감이라는 감정 하나에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인생 역작이 다 망쳐지고 자신도 죽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요, 그렇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것은 우리 믿음이나 우리 지식을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우리 마음을 감정적으로 휘두르고 있는 여러분 그 사탄의 역사. 요한계시록을 지금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이긴 자가 되는 것은 믿음을 이기는 자인데요.
그 믿음을 부수고 유혹하는 것이 전부 뭐냐면 감정이에요. 그래서 그때 많이 죽어가는 믿음을 배교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냐면 따라해 봅시다.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두려움이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실체가 없는 감정인데 이 두려움에 대부분 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서 내 안에 있는 꿈과 욕심을 분별하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대한 감정들, 그것들을 잘 기경하는 그런 노력과 또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오늘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매일매일 내 마음속의 감정에 휘둘리고 사는 사람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의 말은 잘 안 듣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혹한 사람만 말만 잘 들리는 것인가? 그런 내가 들을 귀 있는 사람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내가 신앙의 연륜이 점점 돼가면서 하나님보다도 앞서가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들어가는 그런 사역자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인생의 여정에 반드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